우리의 비전과 사명, 비전, 소정제일교회는 은사를 따라 사역하는 소그룹의 모임으로서 건강한 교회가 된다. 사명, 소정제일교회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 위해 힘쓸 것이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중심 예배로 드립니다. 나눠드린 예배 안내서를 사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가정마다 큐티로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요. 보통 둘째 주일, 첫째 주일 혹은 둘째 주일 날 야외 예배를 가졌는데 올해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원 장로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을 하셨어요. 아시듯이 최한경 권사님 장례식 감사에서 아마 떡을 제공을 하신 것 같은데 감사를 드립니다. 혹 인사하실 수 있으신가요? 장로님이? 예, 장로님. 먼저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내자 최한경 권사님의 장례식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제1교회 성결가족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과 그리고 적극적인 기도와 두터운 후의로 말미암아 장례를 잘 모셨습니다.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사랑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례식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운구도 하셨는데 시간들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지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며 한 주간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사오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영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진리 되시는 예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시간의 예배 또한 진리의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들이실 만한 귀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며 감동하셔서 순서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에게 가정을 세워주시고 자녀를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마음에 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도 어린이와 같은 겸손함과 순전함을 주시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가정을 세우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치유와 회복이 임하며 메마른 심령 위에 말씀의 담비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세워가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이번 5번째 주일 성서독서 읽겠습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제2독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잊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되어 있는데 4절까지 있는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자, 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아멘. 오늘도 주일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병일 형제님이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 같이 하시죠. 그래서 같이 우리 천국 갑시다. 네.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는 걸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참 반갑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또 아드님을 통해서 지켜지고 또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살아생전에 늘 부활절 달걀을 준비해 두셨다가 들이셔서 부활절을 풍요롭게 지낼 수 있었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아드님이 잊지 않고 그렇게 부활절마다 달걀을 준비하셔서 제공해 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저희들과 같이 신앙생활 하시고 함께 천국 갑시다. 설교 전에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진서울 선생님은 괜찮으시죠? 네. 악이 있어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게 출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홍 권사님은 항암 다 끝나셨죠? 네. 기도하고 계시죠? 늘 기도해 주십시오. 조금 있으면 또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참 어려운 고비는 잘 넘기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고요. 계속 힘냅시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장로님 건강 괜찮으시고요? 네, 건강 잘 관리하셔야 돼요. 지치지 않도록. 거듭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로 보내면서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나간 본문 말씀과는 좀 다른데 연속성이 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를 주일마다 연속적으로 시작을 했죠. 근데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도 하늘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 말씀이 되어서 또 한편으로 감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말씀 속에서 또 은혜가 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크지요? 누가 제일 큰가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봄직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해도 당시 그 제자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오늘보다도 더 엄격한 계급 사회였죠. 뭐 철저하게 계급 사회였습니다. 더더욱이 유대가 로마로부터 정복을 당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그 사회의 계급 구조는 더 철저할 수밖에 없었죠. 뿐만 아니라 적자생존. 그런 그 이야기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어떨까라고 했을 때 아마 이런 그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큰 자죠?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물음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요, 단순히 그런 그 궁금함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단순한 어떤 궁금증에서 나오는 물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의도가 그 질문 속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또 다른 숨은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사탄이 틈타고 돌아와가지고 갈등을 부추기고 예수 공동체를 혼란 가운데 빠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다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려가 될 만한 그런 질문이 되었던 거예요. 제자들 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 오해죠. 그런 일들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말씀을 예를 들어서 제가 드려볼게요. 먼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일러주셨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왕권을 갖고 오겠다라고 그러세요. 왕권을 갖고 오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그 말씀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냐?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왕권을 갖고 온다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냐? 누가 높은 자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을 거냐? 이거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죠. 그 유명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이와 같은 그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극찬을 들었습니다. 말씀의 내용도 아시죠? 베드로의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는지 몰라요. 하늘나라에서 얻을 영광의 선두주자가 되는 그런 그 축복을 그가 받았습니다.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변화산 사건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죠.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제자 가운데 3사람만 딸랑 골라가지고 그 셋만 데리고 가셨어요.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사람만 데리고 갔어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또 다른 제자들에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의문스러운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보신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이 괜히 나왔던 게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누가복음 9장 46절을 보게 되면 제주산의 PPT 좀 열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라고 기록합니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작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크다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작다고 그러면 싸울 일이 없겠죠. 근데 서로 크다고 하니까 다툼이 벌어지는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은혜스러워야 할 예수 공동체가 이런 다툼의 문제로 큰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기들끼리 줄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다투면서 줄을 세우고 서열을 정하고 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아우 제자들이 많이 왜곡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그 걱정 어린 마음이 드시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많이 모르고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걱정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두고서 서열을 정하고 줄을 세우고 순서를 정하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걱정스러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닌데 왜 제자들이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앞에 있냐 왜 그런 것 가지고 서로 싸울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닌데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는 제자들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자, 그러면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답을 주십니다. 왜? 그 이유를 설명하시죠?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 가장 크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을 살펴보게 되면 자기를 높이는 게 뭔지 모르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모습도 잘 없고 그 어떤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높이려 하는 그런 그 모습이 없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 이유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연약해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제대로 하는 일이 없어요. 애들은 참 연약합니다. 두 번째 이유를 든다 그러면 많이 부족합니다. 채워진 게 없어요. 막 채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죠. 아직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해요. 세 번째 이유를 든다고 하면 아는 게 없어요.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아는 정보도 없고 딱히 자랑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그 뭔가가 없는 거죠. 내세울 것도 없고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이렇다고 알릴 것도 없고 다 이런 상태인데 뭐 드러낼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를 한번 보세요. 장년이 된 우리. 아는 거 많습니다. 보고 듣고 경험하고 뭐 평생을 배운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거의 채워져 있습니다. 똑똑합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못하는 것 없이 다 할 줄 압니다. 그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신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신이래요. 네,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 보니까 드러낼 게 있는 거예요. 보여줄 게 있고. 스스로를 높이는 거죠. 오늘 이런 모습들이 세상적 가치죠. 세상적 가치.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을 낮춘다는 뜻을 찾아보니까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풀어놨더군요. 내리누른다. 내리누른다.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단어의 설명, 뜻이 이렇대요. 내리누른다. 또 아래로 이끈다. 아래로 이끌어내리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이끌어내리는. 그리고 이렇게도 또 설명이 되어 있더군요. 굴욕을 준다. 굴욕을 준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걸 성경적인 말씀으로 바꾸어서 표현을 하면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모습을 자신을 낮춘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이해가 좀 더 쉬울까요? 두더지 게임 알죠? 경화쌤, 두더지 게임. 그건 알 정도의 나이가 아닌가요? 두더지 게임. 그 길가에 이제 게임기가 놓여져 있는데 망치가 하나 있죠. 그리고 구멍이 사방에 뚫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두더지가 여기저기서 막 솟아올라요. 그 망치를 들고 있다가 그 구멍에서 나오는 두저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럼 쏙 들어가요. 여기서 나오면 또 때려치고 저기서 나오면 또 때려치고 그렇게 맞춤으로 인하여서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못 맞추면 점수가 당연히 안 올라가요. 이 두더지 게임. 망치로 두들겨 패는 두더지 머리. 이거 생각하시면 내리누른다, 자신을 낮춘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을 낮추는 건 바로 두더지 게임과 같다는 거예요. 두들겨 쳐서 복종시키는, 낮춰지는.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다르죠. 굉장히 다릅니다. 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클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낮은 자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분들인데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망치를 들고 두더지 게임하듯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계십니까? 낮추는 거죠. 자꾸 솟아나려고 그러고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나 자신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렇게 살고 계세요?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묶어서 함께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커요? 라고 물었는데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묶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대요? 어린이 같아야 들어간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이 같아야 들어간다. 또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천국 가야 할 사람으로서 어린이 같으세요? 어떠세요? 천국 가실 분들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천국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주님도 하늘로 가시면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처소가 다 마련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가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틀림없이 그 나라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 나라에 갈 겁니다. 근데 어린이 같으세요? 어떠세요? 너희가 어린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셨는데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 늦기 전에 어린아이 같이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더 늦어지기 전에. 삼절 중반절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를 두고 예수님이 아주 강력한 표현을 하셨어요. 중반절 보세요. 빨간 것이 너희가 돌이켜서 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너희가 돌이켜서. 이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가던 길에서 멈추고 돌아서다. 가던 길에서 멈추고 돌아선다. 회개라고 하는 개념과 비슷하죠? 회개도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그러죠. 여기서 돌이키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에 그리고 행동에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려면 결단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이 결단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이미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미 오랫동안 그 길을 가고 있었거든요. 가던 길에서 멈추고 돌아선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아니었나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결단해야 됩니다. 가던 길에서 멈추고 돌아서야 돼요. 이 돌아서는 과정도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습관, 이거 다 정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 제자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신 거죠. 너희 결단해야 돼. 지금처럼 그런 생각, 그런 행동을 통해서는 안 돼. 지금 너희가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멈추고 돌아서야 된다. 지금 당장. 너희네가 지금 가고 있는 그대로 가면 천국 못 들어가. 이런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이대로 그대로 살면 천국 못 들어가. 강력한 메시지죠. 돌이켜서. 너희가 돌이켜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결단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되려고 살아왔다면 가던 길에서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을 거요. 왜? 지금껏 우리가 세상 가치로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 전부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춘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빨리 돌이키라. 더 늦어지기 전에.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마음. 낮춰야 됩니다. 아마 그동안 성령께서 이런 우리를 뒤바꾸시려고 많은 그런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교만해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가만히 계셨겠어요?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마음을 꼭 버려야 될 겁니다. 적자 생존 방식으로 천국에 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적자 생존 방식은 세상에서나 이야기되는 방법이죠. 환경에 적응하는 강한 자만이 살아납니다. 적응하지 못하고 약한 자는 도태돼 버리는. 이건 세상에서나 얘기되는 거지 천국에서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린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낮아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게 그대로 교회 안까지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게 큰 자가 되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야말로 예수님 오른쪽에 앉아보려고 기를 쓴다는 거죠. 근데 하늘나라의 방식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반대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여전히 세속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죠? 천국에 갈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어린이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진데 구원받은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어린이같이 삽시다. 설교 끝. 기도합시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하늘 아래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린이같이 살고 있나요?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부인하며 겸손한 삶을 살고 있는지, 성령님 끊임없이 나 자신을 높이려 하는 교만한 마음들 꺾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나 자신의 교만함을 부인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고 또 낮아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나라에서 그런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잃어버렸던 어린이의 모습들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쌓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하니라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봉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한 주간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함을 아셔서 붙잡아 주시고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쓰러지지 않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필요한 것 또 부족하거나 하셔서 만나와 같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쉬지 아니하시고 늘 일하시는 줄로 믿사온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발견하게 하소서.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되어짐으로 범사에 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영혼 구원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보호해 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늘 곁에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용기를 갖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며 이 마지막 어려운 때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신앙의 경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신앙의 경주 다 마치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위하여 하늘 천국 잔치가 마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갈 수 있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알게 모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큰 줄로 믿사오니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서 항상 빛이 되게 하시고 예수 향기 날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통로들로 꼭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의 이웃들 구원시키게 하시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입니다. 하나하나 꼭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영체여 어찌 지체 하나 고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